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4절 5절 말씀을 통해 목사님 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좀 있죠. 있는데 좀 기억나고 정말 마음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의 문제를 두고 부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여성 내담자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똑같아요. 목사님 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딸을 둘이나 키우고 있죠. 벌써 30대 중반에 들어선 딸이 있고 이미 시집간 딸도 있죠. 제 딸을 생각하면 당장 다 치우고 사위고 손주고 다 치우고 제 딸부터 생각하죠. 너 이리 어서 와. 그만해. 됐어. 그만큼 됐어. 이제 그만해.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안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상담할 때는 또 그렇게 안 나오네요. 조금만 더 견뎌보고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부가 살아가는 게 힘들죠. 성경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에만 보더라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남자들이 있죠. 약한 여성을 폭력을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 내담자의 남편의 그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분에게 희생만을 강조하며 참으라고 하는 것도 복음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아내는 오랜 시간 남편을 지키려는 구원자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탈진해버립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참고 한 번 더 믿자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 정도 위험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신체적 폭력에서 위험한 상태도 가끔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이 대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힘들다고 지쳤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보호를 먼저 합니다. 계속 참으면서 남편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노력하는 기미가 보일 때이죠. 이때는 참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사도 그렇지만은 내담자도 그렇죠.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의 노력을 인정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무너짐 자체가 아내와 가정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면 믿고 끝까지 참으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늘 아내가 하게 되어 있죠. 상담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중독, 이런 강박, 이렇게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잘해보려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담도 받고 멘토링도 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
소위 이제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도 받아야 되죠. 이게 받고 안 받고의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책임을 지게 하는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 이 과정까지는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남편이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아내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도 교회 공동체가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건적인 희망이지만 하나님 안에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토록 처절하고 아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알아야 되겠죠. 자신이 변화하려는 그 마음 자체는 귀하죠. 그렇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무너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아내를 지켜야 되거든요. 아내가 회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남편에게도 진정한 회개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성장은 아내의 고통을 대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희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문제와 더 깊이 씨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상담사들이 하는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의 잘못을 바로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파괴적인 희생이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희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죠. 살리는 사랑이지 그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죠. 목사님 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해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존중을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건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동시에 진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의지해서 함께 걸어가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 데리고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이고 제가 상담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빠가 옆에 있어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도 제 딸아이의 가정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한 걸음 더 걸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거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 하느냐 이야기 하더라도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저 다 한 걸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올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셨고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상하고 지친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